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예,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이미정 집사님이 카톡을 개인적으로 주셔가지고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어디냐, 내가 좀 예습을 해야겠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 주를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또는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들었을 때, 또 우울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실은 모세에게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나에게 하시는 질문,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려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이면 또 다음에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남쪽 국경 브엘세바에서 한 80km 떨어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한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이스라엘이 가서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람 광야보다 더 중요한 지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압 평지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를 치라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출발할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10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모든 지역을
잘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같이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뛰어 올라가서 맨 북쪽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처에 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정탐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12명의 보고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 땅은 어떻다? 아주 좋은 땅이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크고 탐스럽고 맛있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족속들,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굉장히 강하다. 아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해서 강하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강하다.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린 거죠. 먼저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습한 사람이 대답하잖아.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올라가서 전쟁해봤자 진다.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명,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의견의 차이는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요, 해석의 차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수결을 따른 거죠. 10명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 봤자 다 죽을 것이니 차라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말이 허구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가 몇 년 생활했다 그러죠? 40년이니까 그 중에서 2년이니까 초반.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도 쓸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올라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하신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질문으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보고를, 의견을 제시한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적어도 3년 이내, 2년 6개월이면 3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몇 년이 더 연장된 겁니까? 38년, 약 38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뤄진 겁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이 성도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정말 이와 같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사역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학업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차라리 그냥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는가 라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일단 사람처럼 대상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좀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고 어떻게 멸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떨 때에 멸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때? 예? 무반응할 때. 그렇죠.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척을 해야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할 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존재감을 아예 이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럴 때 또 어떤 때 여러분은 멸시감을 느끼시냐, 멸시를 느끼시냐. 멸시를 안 당해 보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보죠. 언제 멸시를, 모욕감을, 멸시감을 느끼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멸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 본문과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입을 싹 닦아버리고 모르는 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절한답니다. 예, 손절한답니다. 엄청난 멸시감을 느꼈기 때문에 손절까지 하고 열받고 이런 상황. 자,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망각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셔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불구든 구름 기둥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지금 행해 오셨습니다. 날마다 이적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즉 믿지 않았다. 10번이나 나를 지속해서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전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내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끝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네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사랑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그 사랑을 경험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엉뚱한데 생각이 꽂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누룩 얘기를 꺼내시지?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떡 이야기로 꽂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이 답답이들아,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또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였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떡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줄을 왜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죠. 또한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고 물이 막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그 귀신을 쫓는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9장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그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함께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거를 도무지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속 터져요? 첫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크게 멸시하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뺏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줄지 말지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 거인 족속들, 강대한 족속들을 보고 못 이긴다, 포기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혼자서 기도를 하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풍랑이 불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바다를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덧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왜? 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으나 그 약속이 사라지고 그 풍랑과 바다가 보였을 때에는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원리도 순리도 초월할 수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눈이 고정되어서 마음이 주저앉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세상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말, 판단, 그리고 해석 이런 것들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말을 많이 쓰십니까? 아,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성질나 죽겠다.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십니까? 힘들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멸시감을 받느냐? 아까 존재감을 아예 떨어뜨린다 그랬죠. 존재감을 떨어뜨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아예 능력을 무시당하면 그것처럼 내가 멸시감을 당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멸시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있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만큼 그들에게 미약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 계시고 능력이 있지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능력을 잘 안 베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지금 내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고쳐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역사하시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또 합당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가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능력해서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좀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 기도하더라도 다 알아서 다 듣고 그에게 합당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이가 90이 넘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 질문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질문들을 제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데모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능력이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백만 명에게 고기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내가 고기를 다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어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아람 나라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산에서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나라를 대판 깨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냐? 강하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능력을 베푸셨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느냐? 나에게는 그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소복하게 쌓인 산으로 들고 가가지고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또 하십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가지고 그들을 일으켜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다 내려오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여러 번 실패했었는데 안 되더라. 당신 제자들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질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디 오거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을 고치시고 그래서 내 육체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시고 화가 난 질책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마시고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최후 승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에 그런 세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한계를 두는 믿음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서너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사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